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명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우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위험한 길에 해악성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그 위험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 위험에 빠질 확률이 훨씬 적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고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는 그런 위험스러운 길로 가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또 경험이 적은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정확하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무언가가 이렇게 위험한지 또 위험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손에 닿는 대로 입에 넣기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을 입에 넣기도 하고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거의 눈을 뗄 수 없이 계속 지켜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에 난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또 신기해서 그런 것에 가까이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만져보고 또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면 뜨겁다고 말만 해줘서는 아이들이 잘 느끼질 못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손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미지근한 그런 정도의 온도라면 한번 그 불에 살짝 이렇게 데워서 아유 뜨거라, 이렇게 뜨겁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죠. 그러면 불이라는 것은 되면 뜨겁고 다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조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뿐만 아니라 저주의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한, 또 가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주의 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 저주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의 길을 아는 이들의 축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주의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주의 길을 아는 것, 그것도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의 길, 어떤 것이 저주의 길인가? 그리고 저주의 길로 가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남자들도 있습니다. 예, 남자분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남자입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안 든 사람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자, 여자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여자입니다. 예, 여자 맞죠? 여자 맞죠? 예, 남자 여자. 저기 어디 동남아 가면 여자 같은데 이 남자, 또 남자 같은데 여자, 이런 이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남자로 모이고 여자로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가족들도 있죠. 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들 모두가 함께 한 신앙,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신앙생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교회에 오면서 늘 그 오지 못하는 남겨진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겨진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그 가족보다 좀 더 넓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파라고 말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은 특별히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죠. 예, 그래서 그 지파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남자, 여자,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를 넘어서는 12지파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점점 또 늘어나면 하나의 가문이 되죠. 예, 그 가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이 태어나고 더 많은 그런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또 여러분이 참여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혹시 여러분 때에는 또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언젠가 가정의 주관을 이루고 가장이 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자녀들 다 함께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여러분들이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마음이 멀어진 것을 말하죠. 몸이 떠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떠난다고요? 마음이 떠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떠난다. 마음이 떠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만 떠나고 몸은 남겨둘 수가 있을까요? 그런 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곧 그 몸도 어떻게 됩니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한 60명, 70명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죠.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더없이 중요하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있으면요.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정합니다. 그러면 몸은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없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쉽사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 마음에 늘 우리는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상처난 마음은 위험하죠. 쉽게 다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그대로 놔두면요. 계속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로 회복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으로 회복되고 또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상처난 마음들이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본인의 의지가 합쳐질 때 상처난 마음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흠집내고 또한 본의 아니지만 그런 말로 또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사리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좋은 의미에서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굳은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떠나요. 누구로부터 떠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나갑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누구에게로요? 신들. 여기서 신들은 뭡니까? 바로 우상을 말하지요. 각종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있던 토착 민족, 그들이 예전부터 행해왔던 그 전통, 또 어떤 그런 방식, 또 그들이 했던 그런 어떤 신들에게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떠나갈까요? 아니,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왜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고 다른 신들에게 갑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의 참 약한 게 사람이라 다른 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신이 더 빨리 자기들을 축복해 줄 것 같아요. 다른 신들한테 가면 더 풍요로워질 것 같고요.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마음이 들면 조금씩 그런 마음이 들고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부추기고 그러다가 그 마음에 생각을 잘못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가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보다 나 다른 더 좋은 걸 발견했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축복해주고 더 좋은, 더 나에게 유익한 그런 것으로 나는 기회가 되면 갈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더 좋아 보인다. 더 잘해줄 것 같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떠나가기까지는 뭔가 계기가 있겠죠. 또 조금씩 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한 번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가는 것과 마음이 식은 것은 좀 다르죠. 마음이 식은 것은 뭐예요?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마음이 식으면 다시 데워야 합니다. 다시 데워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식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데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데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자기가
다시 하나님과 뜨거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은 마음이 오래가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식은 마음으로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떠나간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기 보니까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그랬어요. 마음이 떠나간 그 마음에 생기는 마음은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여러분 쓴 것이 들어갑니다. 쓴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자꾸 뒤집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식어지고 떠나가면 그 안에 독초가, 쑥뿌리가 그 마음을 막 뒤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 관리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논과 밭을 보세요. 잘 관리된 작물들이 그 논과 밭을 차지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논과 밭은 곧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떨기와 칡넝쿨이 그냥 금방 뒤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되어버리고 곧 그 자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독초가 우리의 마음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은혜로운 것, 덕스러운 것,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함, 불신, 미움, 시기,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어떤 일들이 계속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의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는 것은 사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 새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계속 내 마음에 모시게 해야 되고 초대해야 되고 또한 사모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하고 싸우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과하면 너무 오래 그 사과를 머물게 하지 마세요. 빨리 받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지기 전에 마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가능하면 당일에 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독한 분들은 당일이 뭡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씩 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더한 분도 있죠. 수년 동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마음에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 마음을 독하게, 단단하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 받았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고 받고 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부부들이 있는데 싸우되 빨리 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싸우시나요? 그럼 괜찮아요. 아예 안 싸우면 괜찮아요. 싸워도 괜찮아요. 싸울 수밖에 없죠. 빨리 풉시다. 자, 우리 옆에 부부가 있으면 자, 한번 마주 봅시다. 빨리 풉시다. 빨리 풀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사과하는 게 좋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세요. 꼭 남자가 먼저 해야 되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풀어야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정말 은혜가 부부관계에서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또 지겨워 그러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새로워요. 그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 하루가 정말 살고 싶은 하루 아닙니까? 새 아침을 맞이하고 태양을 맞이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는 여러분, 하루가 여러분의 선물이요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좀 조용하네요.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선물을 주셨네요. 그렇게 아침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 쓴 뿌리, 독초가 생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어떤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20절 봅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지워 버리시되 그랬어요.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려.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상실시키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지워진다. 교족부에서 지워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길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화는, 저주는요,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더해집니다. 추가가 됩니다. 결국은 22절, 23절에 보면 그 땅에 재앙이 오고요. 질병이 옵니다. 그 땅이 유황불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심어도 결실하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어떤 땅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는 그 땅이 어떤 땅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황폐한 땅이 아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물이 넉넉했고 보기에도 좋았던 땅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니까 그 넉넉했던 물이 많은 풍요로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이 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그 끝에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황폐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길로 가면 또 다른 재앙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저주를 만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요. 언약을 뭐 하고요? 버리고.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언약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 언약 지켜야 되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더욱이죠. 그런데 언약을 버려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신실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저주의 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우상들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좋은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상,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다른 이방신을 따라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뭐 불교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다른 저 이슬람으로 가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 그리고 저주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 궁금하십니까?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독초가 되고 엉겅퀴가 들어오고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재앙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의 끝을 아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서 여러분 그 사망과 죽음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의 길을 끝장내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저주의 길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갈까 말까 아니에요.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갈까 말까 아니에요. 그때는 단호히 걸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